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 1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3절에서 7절 말씀, 구약 1325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재원교회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 다른 것들 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기 원하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싸우시는 방법, 스가랴 1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이것은 마지막 큰 전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스가랴 14장 말씀을 이제 7번 걸쳐서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14장 말씀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말씀 꼭 들으시고요. 기회가 되면 다른 분에게도 말씀을 전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4장 말씀은 정말 그 스가랴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한 예언서 말씀이 정말 쉽게도 잘 전파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4장 말씀을 통해서 재원교회의 신앙이 한 번 더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난주에 제가 전쟁과 기근이 있다, 또 마지막 전투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살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끝은, 그 목적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추수를 하면 키질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키질을 하는 모습은 많이 보지 못하는데 요즘 큰 선풍기로 돌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큰 선풍기 돌리면 쌀이 막 떨어질 때 나란히 날아간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키질의 목적은 알곡을 건지기 위함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키질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받을 자, 알곡을 이렇게 모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 마지막 큰 전쟁이 있는 이유는 성도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대적한 자를 심판하고 성도를 완전히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큰 전쟁의 모습, 이 마지막 큰 전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말씀을 선포할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해요.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해요. 저도 자녀를 가진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가 어렸을 때에 어떠한 내 삶에 위기가 있거나 내 삶에 아픔이 있으면 부모님께 말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좀 약간 그런 게 있으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겨보려고 막 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질 때가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쓱 고개를 들어 나를 도울 자를 찾게 되죠. 나를 도울 자를 찾게 돼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모두 다가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싸우신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해 보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싸우시는 방법,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을 보게 된다면, 그 모습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계획을 알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에 여러분 삶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삶에, 재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평안과 담대함이 충만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돌아가십시오. 이 세상을 이깁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싸우시는 방법,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가신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가신대요. 이 나간다라는 것은 야차라는 히브리어인데 앞으로 가다, 이끌어내게 하다, 어떤 힘의 근원이 나오다 라는 힘의 발현, 어떤 이끄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앞에 앞장서서 나가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은 제가 볼 때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싸울 때요, 전쟁을 하게 되면요, 지휘관은 앞으로 안 나가거든요. 지휘관은 뒤에 있어요. 지휘관은 맨 후방에서 전력들을 계획하고 싸우도록 전술을 짜고 지시하지 앞에 나가서 싸우지 않거든요. 지휘관은 죽으면 그 전쟁을 지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숨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전쟁할 때에 그 투구와 갑주를 입고 마스크를 쓰거든요. 그 마스크 쓰는 이유가 겁을 주고 내 두려움을 숨기기 위함도 있지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누가 지휘관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휘관은 철저하게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휘관이신데 그냥 앞장서 싸운대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인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근데 이 말씀의 이 고백이 후손들이 어떻게 사용하게 되느냐?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야이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적군이 몰려올 때에 내가 싸워야 한다면 두렵고 떨리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을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싸우지? 야, 어떻게 이 싸움을 대비하지?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법은 믿고 보며 자리를 지키는 건데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저은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내게 환난 받는 자를 모아서 그 모은 사람 몇 면을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자들, 쫓김 받은 자들, 환난 받는 자들. 7절 말씀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형편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자 강한 나라가 된대요. 근데 이 강한 나라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시느냐? 미가서 2장 12,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모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13절 말씀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길을 열고 앞서 나가서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서 전쟁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모아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다음에 전쟁해라 라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데 앞장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산길을 갈 때에 여러 사람과 같이 갈 때가 있잖아요. 가족과 함께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좁은 산길을 갈 때는 제가 맨 앞장서서 가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길가로 나와 있는 풀과 나무, 거미줄 그런 것들을 다 치거든요. 치고 걷기 편하게 다 넘어뜨려 주고 하거든요. 지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 외롭다, 나 힘들다, 어떻게 끝까지 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없애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계시록 19장 말씀에는 백마탄자가 나와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세상을 심판하고 싸우는 백마탄자가 누구냐?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하죠. 그런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더욱더 이 말씀만으로 분명하니까 15, 16절 말씀에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말씀의 검이 나오는 거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시겠고 전쟁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투를 다 수행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이 세상의 전쟁을 다 수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시편 46편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우리의 자신의 이름을 대입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김규배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김규배의 피난처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실 때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와, 주님은 나의 피난처네요. 가만히 있어 그가 왕되심을 볼지어다. 그의 승리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싸우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참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13척 남은 배를 가지고 전쟁을 딱 수행하러 가서 자, 일본군이 오니까 우리 여기서 막자 했는데 12척이 뒤로 빠지죠.
이순신 장군 배 한 척만 딱 남습니다. 그때 일본군들이 다 몰려들어서 이순신 장군을 죽이려고 막 몰려들어요. 그때의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면 절벽 위에서 피싱 가던 백성들이 피싱 가다가 그 전투를 바라봅니다. 다 모여서 절벽 위에서 안전한 곳에서 전투 바라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그 배에 일본군이 쫙 주위를 두르고 막 이순신 장군이 질 것 같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어쩌나 하고 있다가 이순신 장군이 딱 이기면 박수치고 와, 그러다가 또 몰려오면 적군이 몰려오고 또 위기에 당하면 어쩌나 하다가 또 이기면 와, 박수치고. 그게 끝이에요.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투가 그런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있다. 마지막 계시록에 많은 성도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다. 어쩌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고 아프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싸우신다니까요.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싸우심을 바라보면서 박수치는 것, 그 싸움에 동참하는 것. 전쟁은 이순신 장군이 다 하고 조선군 수군이 나중에 다 일본 사람들을 다 물리쳤을 때에 민초들은 그냥 거기서 평안한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같이 나누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큰 전쟁이 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주님이 대장 되십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싸우시는 방법, 여호와께서 나가세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신대요. 이것은 심판은 철저하게 예표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요, 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예표되어 있습니다. 예언도 되었고 그 일들이 어떠한 특정적인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어떻게 하시세요?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한다. 옛날 전쟁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옛날 전쟁 같이. 이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예언서가 있고 신약의 예언서가 있어요. 구약의 예언서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다니엘서거든요. 다니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서예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런데 그 둘에 극명한 차이가 있는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어떻게 해요? 봉합하래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방법이, 예언법이 이렇습니다. 예언을 쫙 하잖아요. 하나님께 예언받고 예언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돌돌돌 말아서 항아리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항아리를 봉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예언을 들은 자도 있고 듣지 못한 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봉인받고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그 항아리를 깨부셔요. 역사를 통해서 그 항아리를 깨부시면 후대 사람들이 그 항아리에 들어있던 내용을 보게 되죠. 언제 이것을 기록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딱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네. 와, 하나님이 참신이네. 예언이 맞았네. 라는 것이 예언서예요. 그게 예언이라고요. 후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현대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봉인되어 있죠. 근데 계시록은 어떻게 말합니까? 계시록 말씀이 22장까지 있는데 모든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2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원래는 임봉해야 되잖아요. 임봉하지 말래요. 다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 비밀이다. 비밀의 열쇠가 있다. 내가 풀 수 있다. 나만 풀 수 있다. 우리만 풀 수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임봉한 적이 없어요. 다 봐라. 다 봐라. 때가 가까이 왔다.
보고 알라. 역사를 보고 알고 말씀을 보고 알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다 봐라. 다 기록되어 있고 다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표하신 대로 심판을 행하시고요. 전쟁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에 그 이왕의 전쟁, 옛날의 전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가장 많이 익히는 게 무엇이냐면 출애굽 전쟁이거든요. 출애굽 여정들이 다 영적인 전쟁으로 그들은 해석하고 있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인도했던, 출애굽을 했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모습을 봅시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 잡혀 있을 때에, 노예가 있을 때에 그들 누구도 바로가 자신들을 풀어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10개의 재앙이 내려서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한 개도 없어요. 탈출하고 있다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가, 부대가 그들의 생명을 노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를 건넙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에 마른 땅을 건넜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면 진흙탕이야 되잖아요. 뻘이야다 되잖아요. 그런데 마른 땅이래요. 그 땅을 건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이집트의 병사들이 막 죽이려고 따라 들어옵니다. 근데 홍해가 어떻게 돼요? 잠기면서 그들을 다 수장시켜요. 이스라엘 백성 한 것은 한 개도 없어요. 광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만나로, 샘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광야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세요. 아말렉과 전투에서는 해와 달을 멈추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싸우고 승리하는 모습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 모습을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반복하셨고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뇌과학자가 말하는 좋은 학습 효과를 위해서 필요한 3가지. 공부를 잘하려면 이 3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반복. 예습하고 복습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것. 아, 나 이거 알아. 덧셈 알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것.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를 가르치면 더 빨리 배운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가르치면 빨리 학습하는 거예요. 3번째가 무엇이냐? 전 이거에 좀 놀랐는데요. 3번째가 충분한 수면. 이거에 따르면 4시간 자면 서울대 가고 5시간 가면 떨어진다. 거짓말이죠. 충분한 수면. 왜 그러냐면 사람의 뇌는 잠을 잘 때 쉬지 않는데요. 잠을 잘 때 사람의 뇌가 뭘 하냐면, 잠을 잘 때 뇌가 하루의 기억을 정리하면서, 학습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핵심 기억, 중요하다 생각한 것들은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다 없애버린대요. 삭제를 한대요. 잃어버리게 한대요. 그것을 잘 때, 수면에 이뤘을 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졸린 것은 뭐냐면 뇌가 과부하 걸렸을 때, 여러 가지 기억들이 엉켜서 더 이상 막 뇌가 야 그만 자, 정리하게 할 때 자는 거거든요. 그런 충분한 잠을 자면서 학습하면서 뇌가 스스로 복습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건지 남기고 지운다는 거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잠잘 때 영어로 꿈꾼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왕의 전쟁 날개에 싸운 것처럼 하신다. 심판은 모두 철저히 예표되었다.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반복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다른 이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전도하고 전파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심판을 알고 마지막 때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우리가 이기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 안에서 충분한 쉼을 누리십시오. 안식을 누리세요. 말씀이 있으니 편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부담스러워. 주의 말씀 지키는 거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든 주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힘들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이 나에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니 이 말씀이 나의 발등상에 빛이 되니 내가 두렵지 않고 내가 쉴 수 있다. 내가 평안하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싸우는 방법 주님이 다 싸운대요. 그리고 싸우는 모습들이 다 이미 예언되어 있대요. 다 여러분에게 선포되어 있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기십시오. 아멘? 그럼 마지막은 무엇이냐? 마지막은 광명한 것들을 떠나게 하신대요. 이것은 세상의 다른 영광들을 다 없애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남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심판이 철저히 예표되었다, 우리가 다 알아도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다른 것들에 의지하며 살거든요. 힘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 붙잡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영광들은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아시는 한 날, 그 마지막 때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 갈 때, 이 세상의 흑암으로 갈 때에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명한 것을 다 없앴는데 이 세상이 완전 어두워 갈 때에 그 빛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광명한 빛이 여러분들을 비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호와가 아는 그 한날에 다른 빛들은 여러분에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여러분을 지켜줄 힘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은 여러분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다른 것들 아니에요. 이사야 24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대요. 그 이유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를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딱 나타내실 때 그 광명한 달과 빛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 낯빛을 가리는 겁니다. 다른 영광들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영광이에요. 계시록 21장 23절 24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계시록 21장은 이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면서 새 예루살렘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기록에 대한 내용인데 그 성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대요. 그 광명스러운 해, 그 광명스러운 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불이 되었다. 예수님의 등불 때문에 다른 빛들은 필요가 없다. 그 가운데 만군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내 영광을 감추고 그 빛 가운데 들어간다. 거한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의 모습을 또 어떻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계시록 1장 12, 16절 보니까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음성이 무엇에서 나오는지를 알아보려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7 금촛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7 교회를 말하죠. 7 교회 그것을 봤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인자, 예수님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가슴엔 뭐가 있어요? 금띠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띠를 가지고 있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마치 변화산에서 봤던 흰 모습, 순수한 모습, 빛나는 모습.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의 눈은, 예수님의 눈은 불꽃같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부시게. 그 발은 어떻습니까? 풀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주석은요, 잘 닦으면요, 황금보다 더욱더 빛난다고 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의 오른손에 7별, 빛나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 그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 얼굴이 뭐예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주님은 광명체예요.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이 땅을 비치는 유일한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빛을 따라갈까 봐, 다른 우상들을 섬길까 봐, 다른 영광을 취할까 봐 그 마지막 때에 모든 다른 영광들은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이 싸움의 행방과 이 싸움의 방법과 이 싸움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역사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역사는 왜 배우는 겁니까? 그러자 역사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꿀밤을 때렸대요. 팍! 배워야지! 한마디 했대요. 그러니까 학생이 왜 때려요? 역사를 왜 배우냐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손을 딱 들었습니다. 딱 때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학생이 피했죠. 탁! 피하면서 왜 때리기만 하십니까?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고요? 네가 맞았으니까 피한 거야. 역사를 배워야 피하지. 네가 맞은 역사가 있어야 그 똑같은 일을 피할 수 있는 거야. 역사는 피하라고 배우는 거야.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듣기 어려운 말씀, 아이고 왜 스가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은 종말의 말씀인가? 고난과 재난의 말씀인가? 기근의 말씀인가? 큰 전쟁의 말씀인가? 왜요? 피하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찰스 스퍼전 목사는 계시록 21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빛 가운데로 다녀라. 예수님 우리의 빛 되시니 그 빛 가운데 있어라. 출애굽기에 10개의 재앙이 있을 때 암흑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흑암으로 점점 가려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법도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젊은이들의 살아가는 그 문화를 보면 참 타락되었고 참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암흑에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명체가 있어서 빛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빛이 있다면 그 빛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큰 재난과 고난과 핍박과 마지막 전투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시고요. 철저하게 예표되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대로 그 역사는 이루어질 거고요.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아주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에
우리 재원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싸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라면 이제 우리 안에 두려움은 물러가고 평안이 충만할지어다. 담대함이 넘칠지어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주님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말씀,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싸우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그 심판은 철저하게 예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영광들을 없애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 철저히 예표된 심판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시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국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